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어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서는 질병 관련 규례로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61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 그 다음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집에 머리를 들여 밀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 대들보까지 전체가 다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나병 환자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더라도 2m의 거리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있는 쪽으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내 쪽으로 불어올 때는 그 2m의 20배가 넘는 45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나병, 문둥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부 번역본과 주석에서는 이 히브리 원어 짜라트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의학 용어이죠, 한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 후반부 이제 47절로부터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복이나 가죽 제품, 또 뭐 14장에 가보면 심지어 집에 이렇게 벽에 발현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NIV에서는 나병을 이제 전염성 피부병, 이렇게 infectious skin disea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피부 질환을 포함하여서 이제 모두 나병이라고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죠.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참 이 나병에도 성역이 없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누나 이제 미리암이 그랬었고요. 또 열왕기야 하에 보면 이제 이방인이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에 가면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나병이 발병하여서 죽는 날까지 이제 별궁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은 신분에 관계없이 또 그의 공적이 어떠하든지 아주 공평하고 또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됐습니다. 대부분 그 진영 밖에 한 어떤 떨어진 그런 촌에서 촌락에서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거리두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것이니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내린 그런 명령입니다. 이렇듯 나병은 제사장 선에서 이제 관리되고 또 통제되어야 할 일종의 국가 차원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이 제사장의 이 임무가 무겁고 막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 중에 발현한 나병과 관련하여서 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또 엄중한 조치 그리고 정결 예식까지 모두 제사장 주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한국인 경우 법정 감염병에 속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병에 대한 진단을 총 7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2절이나 9절, 이렇게 19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일진이 이제 이렇게 단락들을 끊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깔 있는 점이 생긴다면 그렇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도 나병은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되면 24시간 내에 그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라든가 딱지, 색점이 생기면 이런 나병 증세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나병에 대한 진단이 어떠했는가 봤더니 진단 1단계는 이제 환부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부의 털이 이렇게 휘어졌거나 다른 피부보다 이렇게 좀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나병으로 진단되는 것이죠.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증상이 아니면 4절 말씀처럼 재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7일간 일정한 장소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환부가 더 이상 피부에 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퍼지지 않네 하면서 또 다른 7일 추가 격리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환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퍼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다. 이제 6절 말씀이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2번째 경우인데요. 생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살이 돋았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찰할 때에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돋아나면
근데 이게 생살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나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균이 그 피부를 이제 썩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병세가 더 이렇게 진전되었다는 그 골문 부분이 더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로서 이게 액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은 중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살이 계속해서 돋아나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가둬두지 않는다는 것은 재진찰을 위하여서 그렇게 7일간 혹은 또 14일간 격리해 두지 않고 곧바로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나병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년에서 30년까지 이 잠복기가 있고 또 발병기를 갖고 또 재발병하고 하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진영 밖으로 한번 내보내지게 되면 언제 다시 치유해서 가족에게로 혹은 그 커뮤니티로 돌아올 수 있을지 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2절과 13절에서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해서 거기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전신에 퍼졌으면 다 나은 것으로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병이 그의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전신에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병의 그 병독이 모두 밖으로 다 발산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환처에 딱지가 이제 말라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쾌되면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나병이라기보다는 백반병 혹은 만성적인 건선을 앓은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23절까지 종기가 이렇게 발견되는 나병입니다. 이건 종기인데 이게 진짜 종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나병에 관련 종기인지를 판단했어야 됐었죠.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는데 그 종초에 보니까 흰 점이 자꾸 돋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희거나 약간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이제 그 흰 점이나 이렇게 색점이 피부보다 이렇게 좀 우묵하게 파였으면 또 그 털이 휘어지면 그를 이제 부정하다.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이다. 종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환부에 따라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와 동일하게 7일간 격리 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이제 격리 조치하고 또 진영 밖으로 쫓아낸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같이 치유해가며 기도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고침받고 하는 그런 직무인데 이렇게 되면 인권을 유린하는 게 아닌가, 너무 미개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사장의 마음은 제사장의 진단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제 군중은 때로 매우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런 어떤 공동체 내에서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 불안 심리, 두려움, 공포,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거칠어지고 굉장히 사나워지죠.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생매장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가옥에 갇힌 채 정말 산채로 불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행여 공동체 안에 사실은 그것과 상관도 없이 그런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생기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포심에 대해서 공공의 적으로 삼아버리고 이제 이성을 잃은 집단 행위를 낳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그 악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무정부 상태로 돌변할 수 있는 군중으로부터
참 고통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고 참 절망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은혜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질병통계청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1년에 4-5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이제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 사온 무슨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먹지도 않았죠. 또 먹지도 말라고 가르친 것이죠. 멀리 떨어지도록 돌을 던져서 이제 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랍비는 먼 거리에서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아예 숨어버리고 피하고 이렇게 둘러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셨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에게 그리하셨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은 못 고쳐도 제사장이 내리는 진단은 격리 조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면은 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병 고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은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이 나병과 관련하여서 믿음이 없음을, 그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직 그 이방인이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나의 그 대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구하러 이제 하나님께 그 간구함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로서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나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나병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 나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런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또 그 나병에 대한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나병이 있는 그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신 것을 보면서 참 나는 어떠한가, 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도 많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에 쫓기듯이 이렇게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나에게 내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없거니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진영 밖으로 내쫓겨나는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영 밖으로 쫓겨났든 벼랑 끝에 서게 됐든 간에 모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다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는 그 말씀을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에 대한 그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에까지 그 부분까지를 보았습니다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병 같은 것,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진단되더라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어찌 못하면 그 나병이 너무 독하고 너무 그 사건들이 정말로 너무 처참해서가 아니라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느 때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주께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